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5절서부터 7절까지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벌을 받았습니다.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리고 9절에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흙에 비유하고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도 토기장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애써 진흙으로 빚은 그릇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자기가 만든 그릇을 깨트리고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없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사실은 그 그릇을 깨트릴 때에 그 토기장이의 마음이 아프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얼마나 그 공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천에 가면 도자기 축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 흠이 있는 것들을 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참 그 이조 백자나 고려 청자 같은 것이 어떤 예술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일본에 가면요 고려 그 도자기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왜 도자기 마을이 됐냐면 그 도자기를 만드는 흙을 일본에서 찾다가 이제 거기서 찾아가지고 거기가 도자기 마을이 되고 그 무덤이 있잖아요. 고려를 향해서 묻어달라 방향을 무덤들이 이제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밥사발, 주발 같은 거 하나 갖고 가서 그거를 보물로 국보로 삼아. 그래서 그 신안 앞바다에서요 어부들이 이제 이렇게 그물을 던진데 그 그릇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부는 그걸 처음에 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보물선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수많은 그 도자기들이 나왔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라고 고백한 것은 회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각자의 사명과 역할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보내진 그릇이다.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빚으셨고 귀한 존재인데
그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주인이 귀하게 쓰기 위해서는 비싼 재료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느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그래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에 예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러움에서, 다툼에서, 거짓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회개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신다. 회개한 그 깨끗한 그릇에. 그래서 오순절에 그 베드로의 설교가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다. 어찌할꼬? 했더니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어떤 이런 실제적인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다 가지고 죄도 가지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뉘우칠 회, 고칠 개는 자기 몸을 쳐서 바꾼다는 거예요. 그 한문이.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회개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으로는 뉘우치고 입술로는 막 잘못했다고 하는데 고치지를 않는 거야. 예를 들면 세상에 이렇게 중독되고 빠져있고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어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버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상전 벽회처럼 큰 살림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땅도 고치시고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사업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아맘, 포함하다에서 나온 것이 백성 암이에요. 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속됐느냐 이거야. 그래서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백성이라고. 몰록의 백성, 암몬.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백성, 두로와 시돈. 누구누구에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백성이란 뜻인데, 그들이 믿는 신의 백성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로 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로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에다가 로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말은 부족이나 시족보다는 많고 종족보다는 수가 적은 집단을 말한다. 그러니까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도 너희 중에 많이 배운 사람이 없다. 그러나 너희를 통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너희 중에 부자가 없다. 그러나 너희를 통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막 잘나서 택한 게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요, 그 폐결핵으로 죽기 전에 이제 기도해서 고침받았잖아요. 그 천막 치고 여기 대조동에다 이제 개척했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요, 장로교단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조동 순복음교회 2년 졸업하고 전도사 목사라고 그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를 이제 그 당시에 미군들하고 이제 가까워서 영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가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울조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외국에 그 당시에. 근데 바울조의 나라. 그러니까 조윤기 목사님은 알아도 코리아를 몰랐던 시대. 근데 한국에서 동양에서 온 사람이 오니까 좀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이름을 먼저 알리고 포스터에, 부흥의 포스터에 한국에서 예수 믿는 목사가 왔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뭔 소리요? 그러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나라에서 월급을 줘. 그것을 이제 클러지라고 그래. 영어로 클러지.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공무원이에요. 출퇴근하는 공무원. 그러니까는 부흥회 할 때 포스터에 한국에서 예수 믿는 목사가 왔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무시했어요. 동양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가 알려진 거는 88 올림픽 때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88 올림픽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 혜택을 많이 받은 거예요.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가 88 올림픽 때 알려지면서 선교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올림픽의 나라, 2002년 월드컵의 나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외국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다윗으로 바꿔서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게 하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정말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여러분, 한국에 학벌 좋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김장한 목사님이 저희 엑츠 대학원에 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조윤기 목사님보다 인물도 잘나고 조윤기 목사님보다 영어도 잘하고, 부인이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도 잘하고, 내가 조윤기 목사님보다 설교도 잘하고 뭐 하면서 다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기도가, 조윤기 목사님한테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교단에 조윤기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조동 순복음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연신내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연신내까지 들렸대요. 연신내 사거리까지.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는 게, 우리 역천성결교회 거기에 대조동 순복음교회 신학생들이 금요일 날마다 와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역천성결교회가 어떤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조윤기 목사님이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많이 하지만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다. 최자실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는 금식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백성이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씨족.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처럼 정씨, 봉화정씨 그러면 그 씨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를, 친척을 말하는 거예요. 핏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말하고, 또 하나는 집단의 단일성.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상들을 많이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구수보다 우상 숫자가 더 많아. 인도나 이런 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다못해 로또 복권을 사도 로또 복권 신이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장독 대신 뭐 부뚜막 신에서 뭐 가는 데마다 다시, 그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상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지금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죠. 죄를 져서 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8절 9절에 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이 백성을 죽이려면 안 믿는 사람, 이방 사람들이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과 이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애굽에서는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먼저 지우세요. 그게 중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래요? 죽일 놈.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그냥 창피하고 그냥 마땅히 죽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면서 계단을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들 압살롬과는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거는 기독교의 복음을 아주 핵심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인데,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하고서 관계를 말하는 거고,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형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온 동생의 행위에 대해서 말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관계의 복음보다는 행위의 율법을 말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행위를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요, 이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관계의 복음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게 관계의 복음은 회복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 관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묻더라고 저한테, 어떻게 전도하냐. 그래서 저는 사형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럼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행위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행위의 율법을 말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민, 백성이라는 말,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말이요, 성자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뛰어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더할 수 없이 뛰어난 사람. 어떻게 해서 더할 수 없이 뛰어난 사람이 되냐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할 성, 더할 수 없이 뛰어난 사람이고, 백성민자는 희한해요. 그게 노예라는 뜻이 있어요. 노예.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면 성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노예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자녀들보다 믿는 자의 자녀들이 더 뛰어나게 하신다. 어떻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겨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의 그 흑인 과학자가요,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평생 연구하는 사람도 못한 거를 몇 시간 만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나는 출근하기 전에 숲속에 들어가서 2시간 기도하고 온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새벽 기도인데, 여러분, 지금 그 수학과 출신들을 대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뽑아요. 이게 왜 뽑냐면, 몇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 수학자가 몇 시간 만에 해결해. 그러면 몇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그 수학자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몇 시간 만에 해결하면 엄청난 돈이 절약되는 거예요.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그 영재, 수학 영재가요, 그 아버지가 이제 무슨 컨설팅 대표야, 상담. 그 어느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데 똑같이 그 아들에게도 그거를 상담을 해요. 근데 아버지는 전문가잖아, 직업적이고. 그 아들은 학생이고. 근데 그 문제를 똑같이 풀어. 그게 수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처럼 기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요, 기도하실 때 이는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2번 듣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중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관계에 대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오김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의 씨를 심어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가운데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